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난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이유, 부처님은 이것을 사견이라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상조고라고 설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가 따르고 생각이 멈추면 번뇌도 멈춘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견의 교설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친구의 표정 하나, 자녀의 무심한 행동, 이런 것들로 마음이 아픕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일을 계속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해석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이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이 고통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사견 그릇된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견이 있으면 고가 생기고 정견이 있으면 고가 사라진다. 사견이 뭘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견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고통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 해석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면 그건 고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무시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생각을 믿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진실이 아니다. 상비실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실체로 여기지 말라. 모든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상이다.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듯 생각도 마음에 떠다닙니다. 구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생각을 실체라고 여겨버립니다.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이제 짐이 되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어머니는 그 생각을 믿어버립니다. 아들이 정말 나를 귀찮아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정말 바빴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편하게 통화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표정, 행동을 보고 바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고통이 생깁니다. 남편이 저녁에 말이 없습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난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밤새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말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조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긴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70세입니다. 딸은 45세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무척 사랑합니다.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딸이 대학 갈 때는 빚까지 냈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게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고요.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다음에 가면 안 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는 이제 짐이 되는구나. 딸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딸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지금 바빠. 다음에 가면 안 돼? 그 말투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딸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우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딸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되어서야 생각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했네. 딸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뭐 해드릴까?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바쁘면 오지 마. 나 혼자 괜찮아. 딸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딸은 그날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나를 귀찮아하지? 나는 이제 짐이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너 짜증냈잖아. 나 지금 바빠.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랬잖아. 딸은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 그날 말이야. 딸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날이었거든. 상사한테 혼나고 동료들이랑 싸우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목소리가 그랬나 봐. 엄마한테 화난 게 절대 아니었어. 엄마를 귀찮아한 적도 없어.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딸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힘든 날이었구나. 할머니는 자신이 한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딸이 나를 귀찮아한다. 나는 이제 짐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해석이었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바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해석일까? 그러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끼리 오해로 10년 동안 마음 끊었던 형제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65세입니다. 동생은 60세입니다. 두 형제는 어렸을 때 무척 가까웠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일이 생겼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집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동생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는데 동생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돈 없는 형이 창피한가 봐. 나를 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소식도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이 늘 무거웠습니다. 10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요. 동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나한테 화났었지? 내가 사업 실패해서 창피했지?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형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힘들 때 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나는 형이 나를 싫어한 줄 알았어. 형이 말했습니다. 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사업 실패하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면 형 자존심 상할까봐 못 갔어.
형한테 부담 줄까봐 연락도 못했어. 형이 먼저 연락하면 그때 달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형이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형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가난한 형제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나를 피하는 줄 알았어.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연락 안 했어. 형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연락하겠어?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한 줄 알았어. 돈 없는 형이 창피해서 피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연락 안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했구나. 생각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동생은 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배려했던 겁니다. 형도 동생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만든 해석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 해석 때문에 10년 동안 마음을 끊고 살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얘기할 걸.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10년 묵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10년 묵은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 10년 묵은 원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만나고 서로 챙겼습니다. 형은 후회했습니다. 진작 얘기할 걸. 10년을 허비했구나.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핵심 교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 없으면 마음은 늘 흔들리고 괴로움이 생긴다고요. 정견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으면 그 말만 듣는 겁니다. 그 말에 내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딸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으면 딸이 바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딸이 나를 귀찮아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연락을 안 했으면 동생이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생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견입니다. 사견은 뭘까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겁니다. 딸이 나를 귀찮아한다. 동생이 나를 무시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다 사견입니다. 사견이 생기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현실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설하셨습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것, 동생이 연락을 안 하는 것, 남편이 말이 없는 것,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해석을 더합니다. 딸이 나를 무시한다. 동생이 나를 싫어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 해석이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세상이 어둡고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맑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딸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고통입니다. 딸이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평안도 마음이 만듭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수행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이여,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생각을 믿지 않고 바라보기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바로 믿지 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떠오른 생각이 사실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연락을 안 합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녀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때 이 생각을 바로 믿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자녀가 정말 나를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바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과 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감정이 올라오면 3번 숨 고르기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슬플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이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번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3번만 하세요. 그러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상대방이 정말 나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이렇게 하면 감정에 휩쓸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상대의 말과 나의 해석을 분리하기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 자체와 내 해석을 분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바빠. 이게 딸의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 해석이 더해집니다. 딸이 나를 귀찮아해. 이게 해석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 보세요. 딸의 말은 오늘은 바빠입니다. 내 해석은 딸이 나를 귀찮아해입니다. 딸의 말은 사실입니다. 내 해석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정견 수행입니다. 사실 기반으로 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본 그대로와 내가 해석한 것을 구분하세요. 내가 본 그대로는 뭘까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이게 사실입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았다. 동생이 연락을 안 했다. 남편이 말이 없다. 이게 내가 본 그대로입니다. 내가 해석한 것은 뭘까요? 딸이 나를 무시한다. 동생이 나를 싫어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해석한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리세요. 이게 정견 수행입니다. 다섯째, 사견 사라지는 간단한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렇게 10가지 세세요.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세요.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냥 놓아주세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을 붙잡지 마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일어난 생각을 바라보고 놓아주세요. 이렇게 10분만 하세요. 매일 하세요.
그러면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이 됩니다. 생각을 바로 믿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5가지 수행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합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때 수행법을 쓰세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이게 사실인가 물어보세요. 3번 숨을 쉬세요. 며느리의 말과 내 해석을 분리하세요. 며느리의 말은 명절에 못 가겠다입니다. 내 해석은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세요. 며느리가 정말 바쁠 수 있습니다. 정견으로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가 모임에 자꾸 안 나옵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때도 수행법을 쓰세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숨을 쉬세요. 친구의 말과 내 해석을 분리하세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세요. 친구가 정말 바쁠 수 있습니다. 정견으로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수행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하세요.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그것만 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동생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동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세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로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과 거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그냥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세요.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그러면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평안하다고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당신의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딸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평안합니다. 동생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평안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법문을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 생각을 내려놓고 평안해진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